Recording in progress.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삼가 들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웁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럼 충고하는 말을 좀 살펴볼까요? 앞을 보실까요? 맨 먼저 엘리바스라는 이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충고를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 더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기분이 좋았던가요? 아니면 아멘 했던가요? 아니면 반발을 했던가요? 별로 좋게 반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빌닷이죠. 빌닷이라는 이는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충고 여러분도 친구에게 할 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십시다.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 당신 돌보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할 만한 충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발이라는 분의 이제 또 충고가 있습니다. 이분은 발이 4개인지 소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욥에게 충고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충고 어떻습니까? 할 만한 충고 아닙니까?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충고를 들은 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오늘 여기 11장 뒤에 12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여기 4절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는 누굽니까? 욥이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욥을 조롱하는 이웃이란 누굽니까? 친구들이. 욥이 지금 친구들의 충고를 어떻게 들은 겁니까? 조롱하는 말로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내 말을 그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그렇게 듣는다 그러면 내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친구 사이. 여러분 친구 사이에 말이 통하는 겁니까? 말이 안 통합니까? 보통 말이 통합니다. 근데 친구 사이도 어쩔 수가 있다?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지금 위로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욥을 욕하러 왔습니까? 욥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욥이 마침내 그냥 스스로 죽음에 빠져가길 원합니까? 그 수렁에서 벗어나와서 인생을 좀 잘 살았으면 좋은 마음으로 지금 친구들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그 다음 13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쓸모없다. 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지금 무슨 노릇하려고 합니까? 의원. 그를 고쳐주고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의원이죠. 근데 어떤 의원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들 보고 마지막 5절 말씀, 여기 제가 인용한 5절 말씀 보면 차라리 우리 이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지금 친구들의 말이 어쩌다는 겁니까? 중간도 못하다. 말을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정도로 욥이 평가해 버립니다. 서로 간에 지금 대화가 좀 이상하죠. 대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욥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욥의 뭐 때문이다?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합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죄 때문이다라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거니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욥의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까닭없이 고난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까닭없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이 다 까닭이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형편을 보고요, 우리 나름 짐작을 해볼 수 있고 하는 건 있지만 내 짐작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막 하는 것은, 평가적인 말을 하는 것은 때때로 그 사람을 도리어 큰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 판단과 내 진단이 전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참으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부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부부가 갈 수 있나? 그런 사례들을 쭉 펼쳐놓고 보잖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은 서로 기대가 굉장히 달라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인데 기대가 서로 달라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주 싸우시는 부부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에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저는 상당히 좀 닮아서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근데 이 기대가 서로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걸어오길 기다려요. 상대방이 변화하길 기다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변하길 바래요? 나예요? 저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하나요? 좀 더 볼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남은 가장 바뀌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제일 쉬운. 여러분, 제일 바꾸기 어려운 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보입니다. 여보가 제일 바뀌기 어려운 타인이랍니다. 방법은 내가 달라지는 건데 나는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떻습니까? 나는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달라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요, 싸울 때는 누가 달라진다 생각합니까? 저 사람 당신이 문제야. 나는 오라. 항상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난 괜찮거든, 노력했거든, 잘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부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각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노력했답니다. 물론 양이 안 차는 건 있습니다. 집사람은 저에게 세차를 하고 오라 그럽니다. 자동 세차하고 오라 하면 저는 가서 돈을 내고 자동 세차하고 겉에를 깨끗이 닦고 옵니다. 근데 집사람은 왜 세차를 이렇게 하냐라고 와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람이 말한 자동 세차란 그 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거기에 동전을 넣고 청소기 가지고 안에까지 싹 빨아들인 데까지가 자동 세차인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가 자동 세차입니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걸레로 깨끗이 닦아오는 데까지가 자동 세차입니다. 저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했는데 안 했다고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 나는 했는데 집사람이 나를 안 했다 그러더라.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노력한 거 보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게 보입니까? 노력한 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내 마음이 안 찬 것만 보이니까 이게 꼭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호선 교수의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딱 생기면 사람은 다 자기에게 매몰돼요. 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비명을 먼저 듣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욥하고 세 친구도 누구에 지금 몰입되어 있습니까? 욥도 자기고요. 친구들도요. 내 진단, 내 판단.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당했을 때 와가지고요 7일간이나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옆에서 울어주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세상에 와서 7일간이나 옆에서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 이렇게 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 막상 이야기하고 보니까 뭐예요? 간격 차이가 있는 거죠. 욥이 자기를 생각하는 간격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욥의 간격 차이가 있어요. 이 간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야기가 지금 욥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욥기 14장까지 오면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가 세 친구하고 지금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또 나타나가지고 빌닷이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합니다. 세 번째 누구까지? 소발까지 나와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가요 간격이 좁혀집니까? 안 좁혀집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네가 달라져야 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달라져야 돼. 네가 달라져야 지금 상황이 변할 수 있어.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나 힘들어. 욥은 지금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와서 7일간 있어줬던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마우니까 자기 신세한탄을 한 번 한 거예요. 나 죽고 싶다 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위로야 하는 말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네가 달라져야 이게 좀 뭔가 좀 앞으로가 달라져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나쁜 시각인가요? 나쁜 시각이 할 수 없어요. 정말 욥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단 욥을 향한 언사가 불편한 거예요. 왜? 욥이 언어를 그렇게 해오니까. 사실 우리 부부 사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쁜 건가요? 근데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표현이 어떤가요? 표현이 꼭 욥하고 욥의 친구들 같지 않나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그러면 이런 데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여기 내용의 일부만 잠깐 좀 우리 함께 좀 봅시다. 욥기에 1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분은요 극히 우리가 저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극히 하나님 중심 사람이다. 모든 욥의 이 모든 걸 다 누구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역사 상관없습니다. 다른 옛사람의 경험 상관없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이 욥에게 하는 그 여기 소발의 본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과 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까지가 이 친구를 향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경고를 남겨요.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욥기에서 나 죽고 싶다, 나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에요. 근데 욥을 지금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 20절에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악한 자. 네가 지금 악한 자들이라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20, 30대 층 가운데서, 전 세계 20, 30대 층 가운데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자살이 있대요. 젊은이들의 자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참 어렵죠. 우리나라 곳곳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자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은 전부 다 뭐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죽지 말자, 제발 죽지 말자, 그런 이야기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까요? 원치 않으시는 걸까요? 제발 살아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택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답답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저는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의 손길을 자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발의 욥을 향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권면의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경고하는 말이 마치고 이렇습니다. 너 지금 악인이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 그거 고쳐야 돼. 위로하려 왔다가 친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오늘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게, 욥이 여기 소발의 말에서 할 말이 진짜 많았던 모양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긴 내용을 욥이 반박합니다. 근데요, 욥이 여기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욥에게 친구들에게 지금 뭐하라고 있습니까? 너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만 차라리 말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만. 왜요?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거가 또 꼬투리 잡아 또 말을 나를 공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13장 20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3장 20절부터 잠깐 조금 몇 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여러분 욥이 첫 번째로 구한 게 뭡니까? 저 좀 그만 좀 때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죽고 싶다고요? 편안하게라도 죽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내용 읽어볼까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시옵소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내 친구들이 다 나보고 지금 뭐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했다,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나도 뭔가 죄지어서 혹시 이런 일을 당한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내가 뭔 죄를 얼마나 지었가니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해, 친구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지금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놓겠습니까? 자기는 이런 신실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주의 하나님의 뭘로 여기고 있다고 지금 욥이 생각이 돼요? 자기를 원수로 여기신 것 같다. 계속요. 주께서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을 자꾸 오래 겪다 보면요, 내 과거를 자꾸 뒤지게 돼요. 어떤 일만 자꾸 또 살펴보게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옛날 죄 지은 거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여러분 좋은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것만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욥이 지금 느끼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고통의 기도가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 쭉 읽어보시되 여러분 14장 22절 맨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이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22절 읽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고통스럽단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고통스럽단 말 듣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그 고통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은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구들한테 본래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살지만 눈에 보이는 이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계명으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계명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 부탁하신 일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전 여기 말씀을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우리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첫째,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지내는 이들과도 관계고요, 멀리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죠. 그런 사람과 지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 해야 할 일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자, 관계에 있어서 첫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악한 일 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나를 악하게,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들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않도록. 근데 상대편은 뭘로 나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어요. 악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이게 첫째 인간관계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다음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 첫째 해야 될 선한 일이 뭡니까? 항상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따뜻하게 손잡고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하고 선한 일을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또 이야기해 줍시다. 저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두 개 더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나 해주시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남규 집사님,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민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비엔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언니를 도우시고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고요. 본사님께서 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권사님께서 아마 이야기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함께 쉬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거기만 첫 번째만 읽읍시다. 18절 첫 번째요. 범사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합시다. 우리 만남이 악한 일을 이루는 만남을 하지 맙시다. 네, 악한 일을 이루는 만남을 하지 맙시다. 대신 해야 될 만남, 우리 만남 때 이루어질 4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 만남이 선한 일이 되게 합시다. 네, 우리 만날 때 서로 기쁨을 가지고 헤어집시다. 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다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만남에 오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 다음 읽어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요, 자기 속에 경건관리가 아니었어요.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들을 잘하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서로를 이해하려다가 도리어 거꾸로 되었던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 사이였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이제 화목한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더욱더 사이가 좋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힘내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고 서로를 의지하다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욥과 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만남 속에도, 내 자신을 향한 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도 이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관계로 정말 서로를 이해하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